하나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라. 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권위가 통하던 시대가 지나고 다 가고 설득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과거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설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나 생필품 같은 것을 만들고 구입하는 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없이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교회가 욕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설득력이 없으면 교회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가 참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어서 구약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한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시되고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설득력은 바로 이 지점,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그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장례를 치러 무덤에 묻혔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그 말씀대로, 그 각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 2편과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은 그 중에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본문의 33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갖게 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왕권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솔로몬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4절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 만민을 인도하고 이끌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다윗왕은 물론이고 솔로몬도 오래전에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살펴보면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벌써 다윗 왕은 물론이고 솔로몬조차도 오래전에 다 죽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언약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어떤 인물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5절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주의 거룩한 자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불멸성에 관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치고 금방 흙과 재가 되어서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흙과 재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온전히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시며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설득력은 어떤 수상적인 어떤 논증이나 아니면은 가능성 있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 즉 팩트에서 나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건들이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진행해 오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있고 또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에 있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 확증적인 사건들을, 네 가지 사건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운명하셨다. 그 사실이 하나요. 또 장례 절차를 거쳐서 무덤에 부시셨다는 그 사실이 두 번째고요. 그러나 제3일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세 번째 사건이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에 거쳐서 나타나셨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네 번째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도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 13장도 바로 이 네 가지 사실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은 논쟁할 그런 여지가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닌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한 번에 그분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그 증인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확증적인 사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모두 그 후손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셋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주는 이 약속,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약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바로 복음의 설득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부터 얼마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될 것이고 또 한참 지나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는 이신칭의의 이 진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가 벌써 사도행전 13장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될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도 모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평안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인생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물을 내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넷째로, 복음은 다른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조건만을 요구합니다. 설득력 있는 복음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자 회개와 믿음을 배제시키고 좋은 말로만 호소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전혀 의미 없는 말이요 설득력 없는 그러한 복음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복음의 영광으로 초대하면서 그 복음을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 자들의 최후가 결국 멸망뿐이라는 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울어봐야 소용이 없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요청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향한 갈증을 끼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만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은혜 안에 잘 머물러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와서 설교할 터이니 잊지 말고 꼭 와서 들으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 주님 주신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렇게 고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자신의 추종자가 되기보다는 주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또 마지막 날 은혜로 주님께 영접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청중들은 바울의 말씀을 달게 받고서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하여서 온 그 성읍의 사람들이 회당에 운집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들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박해를 받고 제대로 설교도 다 못하고 쫓겨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이 역사, 주의 말씀이 퍼지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목요 성경 공부나 성서학당을 하는 이유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프리토킹 형식으로 시험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험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A4 용지에 쓰는 것입니다. A4 용지에 그냥 몇 줄이라도 좋고요, 한 페이지도 좋고 두세 페이지도 좋고 쓸 수 있을 만큼 정성 들여서 써보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한번 올릴까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할 분들이 이분저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모범 답안을 절대로 찾아서 뺏기지 마십시오. 성경만 가지고 혼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아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 좋은 신앙 훈련이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걸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자신의 복음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호소력 있는 자신의 복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복음이 가장 설득력이 있도록, 가장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